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 주옵소서. 함으로 이 귀한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켜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작동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이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전체의 어떤 결론이랄까요? 그런 말씀으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공생애,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그분의 말씀, 그러면 그분의 행적 이런 것들 다 기록하면서 특별히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시고 함께 하셨는가라는 그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24장을 함께 읽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이라이트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죠. 십자가가 형틀이지 않습니까? 죄인을 그렇게 죽이는 그 무서운 형틀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도 사람의 피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그분께서 정말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죽이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성찬도 나누지만 정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정말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정말 힘겹게 그리고 정말 무겁게 짓눌리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죄의식, 죄책감, 죄에 대한 어떤 그런 형벌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해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하나가 죄책감이더라고요. 분명히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연약함이, 나의 모든 허물이, 나의 모든 질고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온전히 전가되고 온전히 그분에게 지워졌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소린가 하면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희생, 그 죽음 가운데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정말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말 모든 죄악이 떠나가고 이제는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 그분께서 주시는 그 자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찬양과 고백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남에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예수님인지 어떨 때는 알아보지도 못하다가 알아볼 수도 있다가 알아보지도 못하다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저는 가끔 이렇게 설명하면서 정말 그 설명이 다 만족하지 못해서 참 답답하긴 한데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냥 의심 없이 그렇게 내가 믿고 있을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 증거하고 전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할 때에 속에서 뭔가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한마디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48절에서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증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모든 그 살아가는 의미와 증거한 그 복음과 그들의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너희 눈으로 본, 말하자면 증인으로 너희는 살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할 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잖아요.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건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조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부활을 경험시켜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계획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참 정말 내가 증인이 되려면은 내가 예수님을 정녕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는가, 여기에 이제 첫 출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랬을 때 우리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누구 친구 만나듯이 아니면 부모님 만나듯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함께 만나듯이 만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잠깐만 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사람처럼 이렇게 만나야 되는 오늘 이 제자들이 만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그 때는 지극히 한정된 때였고 지극히 한정된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아계셨던 그 사건의 현장 그리고 그 그렇게 지니셨던 그 육신 그렇게는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난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런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그런 접촉, 어떤 그 이런 시청각 이런 차원보다는 분명히 내 안에 그분이 계신가 하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물어볼 때에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행동 속에서 모든 말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모든 어떤 결정을 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여기에 저는 좀 오늘 관심을 좀 두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분을 향한 뭔가의 바람이 있고 또 우리가 문득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삶을 담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저는 단연컨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이나 그런 어떤 그런 3차원적인 그런 만남도 뭐 아니면 꿈속에서 어떤 그런 경험도 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또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아직 그 모습 그대로 오시진 않았잖아요. 물론 뭐 세상에서는 내가 다시 오신 뭐 재림주다, 내가 다시 온 예수다, 뭐 그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건대 그렇게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제자들을 만나듯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가?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내 속에 있을 때 저는 분명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주님의 사람인 것을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했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뭐 세상 걱정 근심 전혀 없이 로봇처럼 살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구약에 있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그렇게 예언했는 그 글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노래하는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할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월달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때가 가까웁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거죠. 그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이 예수의 증인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은 제한적이었고 기간도 제한적이었지만 오늘 우리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그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오늘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총탄에 맞고 죽었던 한 사람이 늘 마음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찰리 컥 이야기 아시죠? 미국의 어떤 유망한 젊은이였고 또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있었고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 우리는 조금만 살펴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총탄에 죽임을 당하고 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을 때 정말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발품을 밟는 그런 시대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생생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가 가까웠구나.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사도행전을 우리 1장 8절에서 보시다시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예수의 증인인가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기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고백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정말 주께서 가르쳐주신 그 놀라우신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허락하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계획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시고 우리 다음 주 함께 모였을 때 좀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의 열매 그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지기 합당한 것인지 기쁨으로 우리 함께 다시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가 정말 예수의 증인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을 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늘 우리 귓전에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